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별케 하시고 또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선하고 올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다니엘서 9장 2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다니엘서 9장에서는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포로 때에 다니엘은 잡혀온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온 사람이죠. 근데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별되었고 왕을 섬기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다니엘 안에 있었고,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으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나의 일상, 나의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해석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정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답이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며 여정을 나아갈 때 때때로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사건들이 해석이 안 돼서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은 나에게 왜 찾아온 것인가? 이게 없었으면 내가 더 편하고 좋고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끝나가고 챕터죠. 하나의 인생 장이 딱 끝나갈 때쯤에 답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서 나와 똑같은 사건을 겪었던 이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새 소망이 되어서 이후의 여정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한 챕터가 끝날 때 하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선한 성품을 위해서 또는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죄를 끊어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한 상처를 새겨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내가 완전하고 자랑만 가득하고 높아져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 또한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민족이라 하여도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권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때가 찬 후에는 다시 회개할 때 돌이키신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있고 징계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게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포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국가들에게 순종하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을 사로잡았던 민족들은 3번이나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고레스에게 붕괴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국가와 왕국들도 결국 영원하지 못했죠. 영원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가 와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이고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마치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왕의 권세와 권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설명하여 주셨던 것처럼 많은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들의 삶을 조명하여 주심으로써 진정한 국가는 무엇인가, 영원한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거대한 기관이나 또 거대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족감과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국가라 하더라도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잠시 영광을 주시기도 하고 다시 거두어 들이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 높아진 자리에서 쓰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럴 때 주의해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높아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SNS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자랑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스레드라고 하는 SNS가 프랑스에는 한국보다 6개월 뒤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많은 이야기가 인스타보다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높아진 자리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은 것처럼 스스로를 치장한다 그러면 너무 피곤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옷은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일상이었어요. 일상의 모습.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잘 보이고 그게 아니라 일상이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하루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세상 속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겐 기도의 제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대장이고 우리가 이미 자랑하기에 충분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결핍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드러나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랑하는 자리 아닙니다. 혹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을 가셔야 돼요. 동호회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을 가셔야 됩니다. 다른 소그룹 모임으로 소모임으로 가셔야지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올라서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득권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회당 문화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메시아 사상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노예인데 내 나라 땅도 잃어버리고 돌아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어떤 보내실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가 힘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는 막 왕들이 변하고 정치권에서는 막 혼란이 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낮아진 자리, 삶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스더서에는요,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법이 있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들만의 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낮아짐의 법이에요. 결코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고요. 둘째는 우리 이웃 옆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막 자랑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자리는 낮아짐에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 낮은 지체들이 와서 위로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호주에서도 좀 지내보게 됐고 또 이제 프랑스에 와서도 지내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한국인들은 비교합니다. 아무도 비교 안 하는데 한국인들끼리 비교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국인은 외국인이고 동양인이에요. 서양권에서 동양인은 흑인보다도 차별을 받습니다. 흑인이 유일하게 차별하는 사람들이 이 동양인들이란 말이에요. 소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똘똘 뭉쳐서 함께 가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막 비교하는 거예요. 줄 세우게 하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살아갔던 삶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낮아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어 보이는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겁니다. 왕 옆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권세가 크겠어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처럼 지워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냈던 많은 역사가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높아지기를 힘쓸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기가 그 절정인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윗의 영광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땅 안에서 지지고 볶아대는 많은 사건들, 결국 그 결론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는 엔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연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포로 1차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내 삶을 헤아려 보니 이제 70년이 다 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낮아졌다면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며 소망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득권의 종교가 아니라 낮아짐의 종교입니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그럼 교회가 다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 교회는 완전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죄인이 모인 곳이잖아요. 죄인이 회개하여서 함께 어우러져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함께 선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거예요. 사람끼리만 협력하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협력하는 가장 큰 원동력과 그 중심 원리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끈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나와 이웃을 연결하는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가 성령님의 지도를 받지 않는 순간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악당 집단의 카르텔이 되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회개함도 없고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달라야죠. 다르다는 게 죄가 없이 완전한 자들만 모여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막 승리한 성공자들만 모여있고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늘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낮아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나와 이웃의 하나됨을 성령님께 구하고 은혜 안에 하나되기 힘쓴다는 점에서 교회의 특별함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포로기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새로운 다음 시대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시기를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음이 찾아오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성경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찾기 위해 허둥지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선한 하루를 그 충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진 자리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기쁨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돌봄으로 우리가 호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높아진 상태에서만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높다 생각하여 주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작은 성취와 내가 가진 반짝이는 돌들로 하나님보다 더 자랑할 것 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낮아지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대화 나눌 때에 낮아짐을 통해 이웃을 세우고 섬기게 하시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위로함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 새 일을 향하여 주옵소서. 주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포로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로기의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는 충분히 낮아져도 괜찮다,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포로기를 통해 발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낮아진 자리, 또 연약해진 자리,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소유하고 나누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또 뵙겠습니다.